코로나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에 처하고 있는 이때에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은 예전의 어느 부활절보다 더욱 의미 있고 중요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받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얼마나 짧은 인생이며 또한 얼마나 불확실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과 고통 그리고 불확실성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를 택하라고 한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일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여러 해 전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27살 된 그의 아들 매튜가 오랜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 세계 목회자에게 큰 아픔과 충격이 되었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지난 1년 후 릭 워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여러 목회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답은 부활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부활은 사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은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의심과 혼란, 비통과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주일은 소망과 기쁨 그리고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고통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심과 혼란, 이 비통과 절망의 날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기쁨과 승리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모두 부활절입니다. 답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소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소망에 관하여 결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도망했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이 3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 반대는 바로 맹목적인 소망, 막연한 것을 기대하는 것, 막연히 어떤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맹목적인 소망, 죽은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분명한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기초하며 현재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에도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 증거는 하늘에 썩지 않는 유업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받는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 우리 시대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와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야고보서의 독자와 같은 독자들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갑바도기아냐라는 지역에 가면 그 성도들이 동굴 속에 지하 속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 허덕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하 대피소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그들에게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모든 유업이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늘에 약속된 유업이 있다는 것. 이 땅의 절망을 일어설 수 있는 것, 하늘에 약속된 유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유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은 이 영원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늘의 유업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하늘에 예비된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을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소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얻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이 새로운 자연을 여는 시작의 사건으로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혼란하게 하는 이 사단의 이 패잔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당하는 그 어떤 시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칭찬의 사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서도 더욱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에서도 그리고 지하 도시에서 생활할 때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의 어느 해역에 가면 이 바다 표면에 흐르는 물의 흐름과 정반대로 이 해저에서 흐르는 물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에 치는 이 파도와 거센 시험의 파도와 역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소망의 기쁨이 흐르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 이 전쟁과 전염병, 개인이 당하는 온갖 시험의 파도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얻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소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도리어 더욱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지금 이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볼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신비로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는 도망했고 절망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며 고난받아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저렇게 확신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소망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기도실에 가서 점심시간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주 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실을 가게 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부흥에 이렇게 성경학교 강사로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럼 당연히 제가 믿죠. 유아세례 받고 어렸을 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랬을 텐데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눈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게 마음속에 늘 찔림을 받고 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니까 아침마다 그때만 해도 신앙부장이 간단한 예배를 인도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참 기독교 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기독교 사학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기독교 사학이 건학이념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채플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을 이런 보편적 교육이라는 이념으로 그것을 강요라고 그러고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나쁜 법이에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올바른 자유국가죠. 이 얘기하면 또 설교가 또 망가지니까 절제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실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친구들이 저에게 봤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좀 봤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점심 식사를 거르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끝내 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만 고프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절된 것이 아니에요. 한 1년 반 이후에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것은 눈으로 보는 만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임하셔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죽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세요. 눈으로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없었어요.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 임했을 때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해지고 오늘 이 사회의 이 변화는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유럽에서는 캐톨릭이 지배지역이었던, 캐톨릭이 국교였던 나라들에게서 이 종교개혁의 후배들, 이 개신교도들,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졌죠. 가장 잔혹한 핍박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죽임당하고 핍박당했어요. 그러던 중에 앙리 4세라는 국왕은 개신교도들에게 자유를, 예배의 자유는 허용한다라고 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했죠. 그런데 그의 손자인 루이 14세가 1685년에 낭트 칙령을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시 개신교도들의 예배는 사회의 범죄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 프랑스 개신교도들, 위그노라 그러죠. 그들이 유럽 전역으로 피해갔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 곳곳에 유럽의 전문 기술자들이 다 크리스천 개신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 과학기술에 발전하는데도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685년부터 1787년에 이르기까지 이 긴 동안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 개신교도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산속의 동굴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일 발각이 될 경우에 목회자는 처형당하고 남성들은 갤리선이라고 노예선에 끌려가서 긴 의자에 앉아 사슬에 매인 채 평생 죽을 때까지 노만 저었습니다. 여성들은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기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아침을 새롭게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안락한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그들에게 드려졌던 감사의 기도.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갤리선과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매달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세벤느 산맥에 있는 이 광야 박물관,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에 가보면 그 당시에 갤리선이 복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배를 저었던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이런 문구로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메고 있는 이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노를 저으며 노예로 갤리선에서 죽어가야만 했을지라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슬을 사랑의 사슬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 그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통과 절망도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며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인 것을,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다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있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이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대 속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고통도 절망도 아픔도 위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